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고 알 때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을 때에 그것을 의사가 하는 것처럼 그 안약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이 더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침 뱉는 것처럼 또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약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에도 의사 앞에서 내가 뭔가 부끄럽다고 해서 내가 뭐 아프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부끄럽다고 숨기면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죠. 그 수술 받을 때에도 내 속에 가장 깊은 폐부까지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면은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면은 내 그런 아픈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 죄가 부끄러운 것이지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들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죄와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죄와 부정한 것들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의 그 감추어진 더러운 부분들, 부정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 이런 문제들을 고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문제를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죠. 어둠은 빛이 비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 그 어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둠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죄와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은 자꾸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 비추이는 것을
피하고 자꾸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부정한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우리 안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더 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가려져 있으면은 내가 가려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이제 인지 못하는 거죠. 빛 자체가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바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가려져 있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와 부정의 장애물들을 주여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광이에요. 내 부정한 것과 죄, 즉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를 다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오히려 피했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됐을 때 이게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됐단 말이죠.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했죠. 그러다가 감추어도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죄의 부끄러운 것을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감추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죄 자체를 그 부끄러움 자체를 내가 보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발견했으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한 그 부끄러움을 발견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내가 쏘갔구나. 우리가 뱀에게 쏘갔구나. 그 죄에게 쏘갔구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따라서 숨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벌써 죄에게 자꾸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부끄러운 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은 이제 쏘갔다는 것을 뱀의 말에 그 거짓에 쏘갔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이미 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쏘갔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도록 숨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벌써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가 되어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죄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옷이 더러워지면 뭐 벗어버리고 갈아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내 옷이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인 것처럼 생각돼서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감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 거짓된 것이다. 나에게 사기를 쳤다. 이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죠. 정체가 다 드러났는데 오히려 그 정체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부끄럽다는 것을 숨기는 겁니다. 죄가 부끄럽다는 걸 숨기는 것은
죄가 거짓이라는 것을 감추는 거죠. 이게 이제 벌써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죄의 종이 되는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세뇌가 돼서 죄와 내 자신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거짓이 드러나서 그 죄가 심판받을 것인데 마치 내가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죄에게 끌려가는 거죠. 이제는 죄의 부끄러움도 뭘 오히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다 보니까 이제 그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가 자기 정체가 드러난 것을 자기 부끄러움으로 동일시한단 말이죠. 그 죄와 자기 자신을 자꾸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죄와 내 자신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타나면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데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의 부끄러움이에요. 죄의 수치. 그러니까 그 수치를 주님 앞에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내 자신의 수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수치를 당하셨죠. 오히려 우리들의 수치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그 죄의 정체를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을 때에 그 수치를 당하셨을 때 그 수치는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아니죠. 우리들의 부끄러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무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그 없는 죄를 억울하게 뒤집어 씌운 그 무고한 바로 그 사람들과 동조하는 거죠.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되셨지만 그 부끄러움은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죄 때문이다라고 인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온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끄럽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내 부끄러움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바로 그 부끄러움이란 건 내가 죄에게 쏘은 내 자신의 부끄러움입니다. 빨리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죄의 부끄러움 대신에 내 대신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편에 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나를 그렇게 동일시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빛 가운데 드러내신 그 죄 수치를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회개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느냐라는
아니면 죄와 나를 동일시하느냐.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게 이제 어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것인데,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지 어둠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둡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자기가 눈이 어두우면은 자기가 진짜 눈이 어둡다는 건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각장애인과 이 눈을 뜨는 문제와 회개가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본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죄의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치면은 그것을 거기에 그 죄의 부끄러움이 이제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보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빛을 피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그 빛을 공격하는 거죠. 내가 그 어둠의 편에 서서 빛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의 간성에 끌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문제는 쉬워요. 그런 모든 죄와 부정한 것의 수치들이 더러운 것들을 그냥 더러운 옷처럼 생각하고 벗어버리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죄의 세뇌가 돼서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 실제로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냥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벗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간단한 것인데 거기에 쏘가 있으면은 그게 내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면은 나는 실제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대상포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대상포진이 실제로 뭐 어떤 몸에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신경을 고장해서 신경이 고장나게 만들어서 계속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화재 경보기가 있는데, 이 화재 경보기가 이제 화재가 나면 이제 그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실제로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게 막 경보가 울리면은 그게 정말 시끄럽고 습니다. 뭐 실제 화재 경보기가 그렇게 고장 나면은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고장 났구나 해서 그것을 뭐 고치거나 그것을 멈추면 되는데, 이 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래 화재 경보기가 고장 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고쳐도 그렇게 쉽게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고통스럽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몸에 고통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느껴지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고통이 이제 현실적이란 말이죠. 그 죄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죄를 자체가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고통스러우면은 그것을 벗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게 일종의 뭐 죄가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협박에 이제 완전히 당하다 보면은 마치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내 고통인 것처럼 생각돼서
이제 그렇게 죄와 내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게 협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협박에 따른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실제로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협박에 못 이겨서 내가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이제 문제는 그 협박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협박이 통하는 거죠. 내가 그 협박을 따르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협박한 대로 나를 네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따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협박을 넘어가지 않겠죠. 협박을 따를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다 헛된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냥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죄는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같은 것이다. 강도가 아니. 죄가 호력을 발휘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속아서 그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그 협박이 두려워서 돈을 붙이는데 실제로 돈을 안 붙인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강도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문제는 단순히 죄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또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강하신 분임을 믿느냐, 결국 그 믿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의 선하심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에게를 해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죄를 버리는 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죄로 인한 수치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이제 그것을 더 이상 내 것인 것처럼 내 자신의 수치인 것처럼 붙들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버리고 내려놔야 돼. 그리고 우리를 내 편에서 내 모든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 내 자신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죄를 벗어버리면 내가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그렇게 속이는 그 사탄의 거짓에서, 그래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와 또 죄와 부정한 것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그 죄의 부끄러운 것, 죄가 거짓임을 드러난 폭로가 되어서 드러난 그 죄의 부끄러움을 내 자신의 부끄러움과 동일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에서 벗어나야 돼. 그 죄는 그래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더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게 너의 부끄러움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벗어버리면 더 이상 내 부끄러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은 계속 그 옷에 더러운 것이 내 흠과 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죄와 부정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탕자가 기억하잖아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여기 품꾼이라면 종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만 살아도 내가 이거보다는 더 영광스럽겠다.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는 이런 자리에 살 바에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나에게는 나은 일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근데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벗어버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공격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또 스데반의 설교모를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또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깨달아 알고 빨리 그 죄의 빛 가운데 드러난 죄의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러워하면서 회개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주님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근데 주님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의 부끄러운 것들을 수치를 벗어버리고 그 주님의 영광으로 옷 입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그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